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건네는 단순한 인사 한마디에도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즐겨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한참 시끌시끌했었는데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렇죠? 보통 언제 화가 나던가요? 첫 번째는 우리 팀이 잘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 팀이 우리 팀 선수들을 좀 막대하는 것 같아 보일 때 또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반칙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심판이 노노노 너네 팀 잘못이야 라고 이런 오심을 내린다면 그것만큼 화나는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일이 아니어도 어떤 억울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안 좋아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다가 나중에 한쪽이 마음이 틀어져서 배신을 해버려서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게 된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배신한 사람이 이제 나한테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려고 어떻게든 복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서는 안함부쳐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09편이 딱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이 썼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함께 읽으셨다시피 와 이게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악독한 저주의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저주의 말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을 때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죠. 자신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단순하게 주님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으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시죠. 요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지금 같이 좀 봐주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윗에게 부당하게 대하였는지 고발하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2, 3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들로 다윗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건 여러분, 사람이 물리적으로 행하는 이런 위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들. 여기서 악한 입은 이런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말들. 거짓된 입은 저 사람이 행하지 않은 일을 교묘하게 꾸며내는 말들. 속이는 여는 뭐예요?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 잘못했다 믿게 만드는 말들. 이 말이 결국 다윗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이 말들이 그리고 이 상황이 왜 더 다윗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는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4번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정말 사랑으로 맺어졌던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서서 이런 악독의 말들, 저주하는 말들을 먼저 쏟아내기 시작하니 다윗은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망가진 관계 안에서 그 대적자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또한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늘 이렇게 꽃길만 탄탄대로만 걸었었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09편을 두고 어떤 사건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까 많은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두지 않았겠는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는 사울이 왕궁에서 다윗을 너 반역자잖아. 나가. 이제 내가 너를 쫓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게 거짓되게 고발했을 때 다윗이 이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충성을 다한 왕이 이제 자기보다 인기도 많아지고 커질 것 같으니까 반역자로 내모는 이 상황. 억울할 만하겠죠. 또 다른 사건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반역을 주도하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거짓 증언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니 그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왕이라면 내 힘을 행사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함과 분노를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억울함과 이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아간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복수하러 내가 내 힘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마음이 고되고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행하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좀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잠을 자고, 누구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또 누구는 이 관계의 일이 아무것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서 주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공정하게 우리를 좀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억울한 마음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의 대적들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까지 해서 다윗은 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이 명칭할 때 그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기도는요, 정확하게 그라는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중심의 인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은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서 사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말 그대로 발음이 사탄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나요? 마귀를 떠올리죠. 그런데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그 마귀를 지칭한다기보단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falsely accused 당한 상황이잖아요. 거짓 고발된 상황이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는 고발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거짓 고발했듯이 저들도 똑같이 고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상반절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이 꼭 고발되어서 꼭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 받게 해주세요. 저들이 죄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이 말, 저주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저 기도 하나님 받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위선자인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들은 꽤 straightforward 하죠.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명예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이 대적하던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그 가족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굳건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호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우, 심하다.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에 말합니다. 그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도가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치긴 하지만
다윗은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온갖 악독한 말들로 그 가족들까지, 그 가문까지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이유들은 사실 16절 말씀에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인자를 인자를 베풀 베풀 일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15절까지의 말씀들이 언뜻 보면 다윗이 지금 그냥 자기가 화나서 하나님 앞에 막 온갖 저주의 말들로 하나님 빨리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한 말들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 사실은 이들이 단순하게 다윗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약한 자들을 천대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킬 마음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도 물론 섞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이들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 분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기도의 모습,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들이 사실 여전히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 개인의 감정이 섞인 기도는 좀 옳지 못한 기도지 하면 안 되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가 때로는 내 마음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화 안 내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겉으로 드러내는 화 말고 마음의 울분조차 안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상황, 그 장본인들을 향해 이 저주의 마음들이 불타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나요?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마음 먹는 것에서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하니까 그래,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참고 견디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만큼 좀 미련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척, 주님 앞에 괜찮은 척만 하고 있을 때 그 상한 심령은
주님 앞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보면 이 저주와도 같은 다윗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도전이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억울한 마음들, 분한 마음들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못난 놈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 자녀의 마음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원수조차 사랑할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속에서는 막 천불이 나는데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고 싶은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저 그냥 꾹꾹 눌러 담고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속썩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리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만 주님 빨리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심판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의 울분들,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해내게 될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악으로 선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